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예배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이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배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는 이 제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 명령하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임명과 동시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위임식 행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행사가 참으로 거룩하고 장엄한 행사라는 것을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위임 행사를 이처럼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위임식 준비, 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성의 착용,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 또 위임식을 위한 번제까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명을 해도 부족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좀 마지막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은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언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회중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회중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위임받은 제사장의 권위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이며 이 제사장이 회중 자신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회중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의식을 진행해야 제사장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고 비록 제사장들이 그들과 동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고 세우신 존재들이며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의관, 즉 그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할 제사장들의 옷에 대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깔끔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될 제사장들의 옷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 옷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 즉 정결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속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내적인 삶의 준비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띠를 띄워준다는 건 예배자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또 겉옷을 입혀주는 건 예배자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외적인 삶이고요. 에봇을 걸쳐주는 것은 외적인 거룩함으로 인한 철저한 영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 에봇이 몸에 꼭 맞도록 에봇띠를 띄워주는 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가슴바지를 달아주는 건 회중의 대표자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고요. 가슴바지에 우림과 둔빔을 넣어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림과 둔빔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성막과 제단의 기구에 먼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임직을 받은 그 사람에게만 안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인데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성막과 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한 후에 사람에게 안수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며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섬겨야 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참으로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인식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앞으로 제단을 위하여 섬길 사람들이기에 제단의 구별이 특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성막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꼭 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만 위임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이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을 초월하는 성경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통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 자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룩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그리고 성경, 또 십계명, 또 주기도문 이 모든 것들은요.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런 관계만을 생각한다라면, 오늘날 같은 그 혼자만의 신앙을 생각한다라면 절대적으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든지 이 제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준비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위임식의 첫 번째 이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속죄입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왜 속죄제를 지내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선택된 예배자입니다. 누구한테 선택된 예배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자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위 불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식 예식에서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자가 된 제사장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백성의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즉 정화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핏부림입니다. 오직 피로서만 예배자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위임식의 두 번째 예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예식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명 선언입니다. 네, 그 사명 선언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구별된 예배자는 이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의 제사, 즉 번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이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임직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 행사는 오늘날 예배자와 사역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백성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한 절차를 따라 거룩한 예배를 그들에게 위임하셨듯이 오늘날의 예배자들과 사역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보배로운 기름으로 인침을 받았고 선택되었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세워진 언약의 직무이며 거룩한 직무뿐 아니라 보배로운 직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역자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일 드리게 될 예배를 한번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이렇게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독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